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제 요한복음 12장 시작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 깨뜨린 복음 묵상하면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 사이 그 내면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반응한 것 같지만 우리 내면 안에서 그걸 인식하고 또 반응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이 있겠지요. 공부를 할 때 저희들이 읽는 책 중에 자주 권면받는 책 중에 하나가 생각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생각하는 게 다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갔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의 지도 이런 책을 권면받기도 합니다. 이제 심리학자들은 또 마음 또는 의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극을 받아서 행동할 때 우리 내면에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이 90%를 결정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 어떤 패러다임 또는 어떤 관, 세상을 해석하고 응답하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지금 저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그 반응을 보일 때 이 내면의 공간이 있는데 이 내면의 공간에서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때 그리스도인, 이 내면의 공간에서 우리 선택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반응을 보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가 그 내면의 공간에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묵상해 보게 초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활주일 앞에 고난주간 앞에 많이 다루어서 익숙한 내용입니다만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는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환영 준비를 합니다. 자신들의 옷을 길에다 깔고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이 종려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같으면 국기와 비슷합니다. 국기 흔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왕의 행차로 지금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때는 6월절 이제 앞두고 있고 시기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불과 며칠 전 사건입니다. 그곳은 흥분의 도가니였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 무리들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구나, 저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종려가지를 흔든 겁니다.
저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거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민족 해방의 열기가 높았기에 빌라도도 가이사라에서 진영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받을 때 빌라도 법정이 열리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의 군대가 한 곳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고, 우리를 구원할 해방주가 등장했다고 지금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저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가장 강력하게는 유월절 자체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민족이 이제 우리 민족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날, 우리 민족이 힘과 통제를 가질 수 있는 날 꿈꿨겠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헤롯 왕조에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세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착취와 약탈이 심했던 시대였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오면 경제적으로 평안해지고 안정되겠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로마 제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는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외국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 새 왕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 로마 제국은 물러날 것이고 경제적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며 민족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니 예수를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죽은 사람도 무덤에서 살려냈는데 로마 제국 못 해보겠느냐 지금 이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외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들의 자리가 이해는 됩니다. 저희들이 아마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열기와 그 열광 속에서 환호를 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불과 며칠 지나면 이제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줄 건가? 유대의 관례에 따라 한 사람을 풀어줘야 하는데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무리들이 똑같이 예수를 죽이시오, 바나바를 풀어주시오, 이런 사람들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이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외칩니다. 기대가 컸겠지요. 이 사람이 왕으로 오면 내 안의 욕망들, 민족의 독립이 됐던 경제적인 안정이 됐던 종교적 자긍심이 됐던 얻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보아하니 꼬락산이 보아하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고 돌변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지지할 수 없겠지요. 그런 질문은 됩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오셔서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 우리 삶이 더 평안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안정적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꿈 왜 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를 지지하지도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역사상 백마를 타고 등장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겠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이 호응하며 기대를 했겠는가요? 예수님은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시절에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랐다면 아마 저희들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그 왕을 누가 기억이나 하겠는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우리 인간 내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리의 죄를 깨뜨리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며 저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따르는 예수는 정말 어떤 예수인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 귀하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내 삶이 보다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받고 내가 보다 많은 일을 이루어서 큰 업적과 성취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때 예수님이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신앙이 내 삶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면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겠다 한다면 바로 이 무리들과 비슷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내면이 그렇게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를 자유와 해방,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내용이었습니다. 떡이 돌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너를 왕으로 경배하겠다죠. 떡이 돌이 되니 얼마나 생활은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지겠는가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너가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겠는가?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 한 몸에 받을 거 아닌가? 예수님은 그것 부인하셨습니다. 내 앞에 절을 하면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과 힘이죠. 예수님은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받았던 이 세 가지 사탄의 시험을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이스라엘의 왕이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의 민족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독립과 해방을 약속해 줄 왕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르는 방식이라고 역설적으로 증언해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우리 현재 교회의 모습에도 종종 이 무리들은 등장합니다. 대규모 집회에서 느끼는 집단적인 황홀감 좋아합니다. 감정적인 흥분 상태 은혜 받은 것 같지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주는 감정적 위로를 받으면 뭔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치유나 기적 간증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이런 체험들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감정적인 흥분과 체험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게 변화시켜가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종교를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감정적 만족을 얻기 위한 하나의 소비 상품으로 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신의 영적 상품 예수를 향해서 종교적 소비자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와 존귀와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내 탐욕을, 내 바램을 이루어줄 디딤돌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개인 맞춤형 신으로 소비하려고 합니다. 김영병 교수가 사김의 기도에서 쓴 표현은 자판기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버튼 누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어주고, 다른 비유가 손수건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든 일 있으면 내 눈물 닦아주는 하나님 정도 여기지요.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상품으로 쉽게 옮겨가듯 감정적 만족을 주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도 쉽게 실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영적 체험을 찾아 헤맵니다. 저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인격과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교회를 찾고 헌신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신앙의 본질보다 목사의 설교 스타일, 교회 분위기, 교회 시설, 프로그램, 주차장의 편리함 등을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수 있다면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저 무리들처럼 호산나 외치면서 내 욕망을, 내 편리함을, 내 감정적 흥분을 채워줄 예수를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요한의 시선에 따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 됩니다. 외부에 자극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새로운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내면 안에는 자신들의 욕망을 충실히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채워줄 수 있겠다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취하신 방식,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가요? 요한복음 12장 14, 15절에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기뻐하라 합니다. 즐거워하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온몸으로 환영하라 하는데 그 방식이 특이하네요. 왕이 등장했으면 백마를 타고 번쩍번쩍하는 투구를 쓰고 긴 칼을 차고 등장했어야죠. 그런데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어린 나귀, 한 번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그 오시는 왕은 겸손하여서입니다. 겸손하여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모습은 겸손하셔서입니다. 겸손이 어떤 단어인가요? 저희가 겸손 잘 아는 단어이죠. 히브리어로 겸손은 아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매우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낮고 괴로움 당하고 보잘것없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오직 나를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뿐, 나의 오직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뿐이다. 이 자세를 성경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재물과 내 능력과 내 무엇이 아니라 내가 너무 낮고 너무 비참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겸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마치 패러디하듯이 우리에게 군왕의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면서 저희를 겸손으로 초대하네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방식은 옳은가요? 저희가 이 예수님의 방식에 동의할 수 있는가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자신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를 향하는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 영광 앞에 고난이, 높아지기 전에 낮아짐이, 부활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길만이 자유와 구원과 해방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18년 처음 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했던
글이 호세 곤잘레스의 예수를 기억하다. 예수를 기억하다. 그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농촌 여성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곳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로 일했다. 그러고서 3년 동안 그는 방랑하는 설교자가 되었다. 그는 결코 책을 쓴 적이 없다. 사무실도 연 적이 없다. 결코 가족이나 가정을 가지지 않았다. 대학에도 가지 않았다. 태어난 곳에서 300km 이상 여행한 적도 없었다. 거대함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성취한 적이 없었다. 여론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는 겨우 33살이었다. 그의 친구들도 그를 버렸다. 그는 적들의 손에 넘겨졌고 그들은 재판에서 그를 조롱했다. 그는 두 도둑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가 왜 자기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냐고 물으면서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 그를 고문한 자들은 유일한 소유물인 그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고 있었다. 그가 죽었을 때 한 친구가 묘를 빌려서 그곳에 그를 매장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좋은 대학을 다니지도 않았고 책을 쓰지도 않았고 사무실을 열어서 놀랄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조롱했고 그는 자기 무덤도 없어서 다른 사람을 매장하기 위하여 쓴 무덤에 몸을 묻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을 이어갑니다. 세기가 지나갔지만 오늘날 그는 우리 세계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인간의 변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다. 행진해 갔던 어떤 군대도, 항해했던 어떤 해군도, 회의를 했던 어떤 국회도, 지배했던 어떤 왕도, 이 모든 권력을 다 합쳐도 그의 이 고독한 삶만큼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것은 없었다. 저는 이 시인의 말에 동의가 됩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정권도, 어떤 왕조도, 어떤 의회도, 어떤 시스템도 우리를, 세상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화시킨 이는 그 누구도 없기에 이 고독한 사람이 지상에 존재하는 나를 바꾼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면서 그 나라를 독립하고 경제적인 안정과 종교적인 평안을 주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미움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고백하게 되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와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오실 때 환호하며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무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담고 싶고 우리 내면의 공간에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 씁니다. 온유와 겸손 같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저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람, 인간 할 때 가장 근본어가, 가장 근원적인 말이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첫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이란 말은 아다마라는 흙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영어에서 겸손이라는 단어 험불인데요, 라틴어 휴무스, 휴먼 똑같은 어원입니다. 흙에서 온 존재, 겸손도 흙이 어원이요, 사람도 흙이 어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근원어, 사람의 근본어가 겸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존재인지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따라 내 마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기 원하신가요?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영적 여정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영적 여정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겸손한 자는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그 말 할 때 이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겸손한 자는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기에 높임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이 외쳤을 때 예수님이 조금이나마 뻐기며 기뻐하셨을까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경멸할 때도 모욕할 때도 상처받지 않으셨고,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셨을 그분,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백마를 탄 왕은 여전히 매력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우리 삶을 바뀌고 경제나 정치나 민족 해방으로 이끈다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료 가지를 흔들겠지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분, 진지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겸손한 삶을 꿈꾸지요. 누가 너 교만해 그럼 기분 나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공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을까요? 4가지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이 4단어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루를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가요? 감사는 영혼의 치유제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기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를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성찰해 보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소중한 일 많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반대로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겸손하지 못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없이 지냈다 싶은 순간 떠올리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당신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당신 모른 채하고 없는 채 했으니 미안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늘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늘 저와 함께 하셔서 주님 품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4가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늘 함께 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늘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